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시대만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의 총명과 은혜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은 계시록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반복적인 것들도 있지만 반복하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총명으로 이 시간도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오늘 3절까지를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요한계시록은 때가 난 책이고 점진적으로 이제 때가 가까움에 따라서 열리는 점진적인 그런 계시에 대해서 지난번 서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겁니다. 1세기에 기록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2세기부터 저자 요한의 이름을 앞에다 두어서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자가 되어서 주신 말씀이다. 비록 요한이가 저자로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적인 진리다. 반드시 이 땅 위에 성취될 계시다. 그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22장 끝장 18절과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계시록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절대적인 계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계시록의 그 내용 그 외에 더 보태면 더하면 이 두루마리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계시록은 7대접, 7나팔, 7빛 계속적인 재앙, 심판을 주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다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더 보태면 안 돼요.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호도하고 거짓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뭐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면, 일부를 빼버리면, 아까는 더하는 것, 요번에는 감마는 것. 요한계시록 내용을 감마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느냐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버린 무슨 말이죠? 새 에덴,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두려운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이고 절대의 진리임을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한 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을 증언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맨 끝에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성경을 끝맺히고 요한계시록을 끝맺히는 의미심장한 마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쭉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됐는가? 전달 계통을 살펴보면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에게 보여주고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이러한 전달 계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원 근원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자, 계시하신 분,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 요한에게 전달한 계시의 심부름만 전달자, 요한은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문서화해서 기록한 기록자, 저자. 다음에 종들은 요한을 통하여 주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충분히 기도하고 연구해가지고 하늘 양식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전달 과정,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운행 그 체계, 방식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시간도 이 성경 구절 인용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모스 3장 7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때에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지 않고 미리 누구한테 보여줘?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가? 주의하라고. 너희들이 지금 방향이 잘못되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재앙과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준비하라고. 아무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시대적인 일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로서 그렇게 동력자가 되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인용해 드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 11장 7절. 하나님의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노아가 그 경고를 듣고 부지런히 방주를 준비를 해서 그 집을 다 구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보여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올 것이니까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그래서 재앙들을 받지 말고 또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의 전파자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사실을. 이 세상의 재앙으로 전부 다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회개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방주를 함께 짓자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 노아 8 식구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어서 바로 행하면은 다 다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리 보여줘 가지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준비해 가지고서 재앙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운의 방식, 이건 하나의 원리고 공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내용은 1절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영어 성경에는 most를 쓰고 있어요. most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때에, most라는 그러한 조동사를 씁니다. most,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그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엔타케이라고 나옵니다. 속히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지혜를 꼭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2장하고 2장을 확장시킨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통째로 24장과 25장은 바로 그때 되어질 일들을 미리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라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미리 말라고 있으니까 준비해 가지고서 대환란 때에 휴거될 사람은 휴거되고 혼인잔치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서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 성경 가진 분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요한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요한 시대에 1세기 때 초대교회 때에 되어질 일, 로마 제국이 불같은 박해를 받는 그 시기에 되어질 일,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보낸 편지들, 당시 요한 시대에. 다음에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은 6장, 계시록 6장부터 끝장 22장까지는 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질 일, 재림 후에 되질 일.
전부 다 통째로 이렇게 계시록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어떻게?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물론 과거로 해석할 수 있고 미래로 해석할 수 있고 현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하는 방향이 한 4-5가지가 됩니다만 지금 있는 일,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도 되고 다음에 6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일, 후에 이루어질 일,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1장이 서론장이에요. 우리가 책을 사가지고서 우선 앞에 머릿말 들어가는 글을 읽지 않습니까? 책을 사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여요. 이거 어떻게 정리되겠구나. 다음에 맨 끝에 결론. 이제 맺는 글이 나오잖아요. 이 저자가 요거만큼은 확실히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결론에 딱 마무리 시킨단 말이죠. 요한계시록도 편지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1장은 서론장, 다음에 결론장은 어디? 22장. 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때에 한번 나오고 다시 예수님 재림한다는 다시 올자 3번 나오고 4번 나옵니다. 다음에 결론장 22장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때가 한번 나오고 내가 속혈이라, 예수님이 내가 속혈이라 마지막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서론과 재림이 전부 다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서 답을 얻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요, 제가 말씀하는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면 계시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구약에서 답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답이 나오고 1장 계시록 1장 서론장과 결론장 22장에서 맞춰보면 답이 나오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계시를 주신 게 별로 없어요. 다 구약에 계시하셨던 거. 오케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에 직접 말씀하신 것들, 이것들을 반복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범위 넓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자락에 관한 예언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끝마치느냐? 에덴의 회복, 인류들이 잃었던, 범죄함으로 잃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에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용어를 쓰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걸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완성을 여기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마태복음 아까 몇 장? 24장을 확장한 것이다. 오케이. 다음에 계시록을 주신 목적, 중요한 거죠. 이 추석서나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전하는 분들을 보면 로마 시대에 박해받을 때에 불과 같은 박해받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준 것이다. 이 정도만 이렇게 아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통치 시대의 이 황제 숭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가 주냐? 주는 것을 부인하라.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다. 이 어마어마한 시험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이고 직장에서 쫓겨내고 사회에서 완전히 병신 만들어버리고 그게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환성정에 나타나가지고서 요한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살아있는 자다. 다시 올 것이니라. 사망의 권세를 내가 다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처음에는 위로 부분, 격려 부분, 칭찬 부분이 나오고 다음에 경고하는 부분이 나와요. 두 교회 빼놓고는 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교회들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거예요. 마귀가 집요하게 역사를 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그때는 당부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약속을 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주된다. 이기는 자. 혼란에서 이겨라. 핍박에서 이겨라. 유혹,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15번 이기는 자라는 용어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적으로 이렇게 일단 우리가 당시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3절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도들이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7가지를 다 찾아서 외워야 돼요. 너무나 귀중한 복들을 줬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2가지로 이렇게 주제가 나눠진다고 했죠. 신랑 계신 요셉이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 할 때에 그때 신부로 준비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그 주님 신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신부로서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 다음에 새 에덴, 하나님이 꼭 주고야만은 새 에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 입성하도록. 유황 불못의 지옥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복, 신부로 준비되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복이고 이 세상의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이건 영원한 복입니다. 이제 계시록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우리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4장하고 이렇게 확장이니까 비교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할 것, 미혹받지 말라, 대할 날 일어날 것,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큰 전쟁과 큰 지진과 큰 전염병과 사회적인 혼란들이 가중되면서 대환란 시기가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공중으로 휴거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고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계시록하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끝이 가까우니까 계시록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쏟고 열심을 내면 계시록이 확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그 방법적인 면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이 땅에 시들어진 멸류관이나 들의꽃처럼 10일 동안 빛을 발라는 잠시간 동안에 이 땅의 재밀과 명예, 이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 영원한 뭐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계시록에 우리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야 돼. 내가 수고가 있어야 돼.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읽으려니까 우리 친구가 오랜 가을 만나는데 성경 열심히 읽으라니까 친구가 자존심이 센 친구요. 아주 좋은 대학 나온 친구인데 읽으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읽은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부터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정량.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워서 못 읽겠다. 당연하죠.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계시록을 받게 하셨는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서 겸손한 기도가 필요하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듣는 요령도, 제가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정말 오랜 세월, 처음 예수 믿은 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2장 6절 글로부터 결론장입니다. 6절에 보면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 여기 나와요.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왕적인 주의 종, 다음에 제사장적인 주의 종, 다음에 선지자적인 주의 종이 있어요. 왕적인 분은 잘 다스릴 은사 중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장도 하시고 무슨 노회장도 하시고 교회 당회장 일도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제사장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온유하고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양육을 잘 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은 대부분 대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선지자적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선지자적인 목사님들은 시대를 알고 시대적인 예언을 하는, 아모스처럼 말이죠.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 경우도 그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양육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적인 어떤 다스린 리더십이 강한 그런 은사도 없어요. 다만 저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제가 예수 믿은 그 계기된 것도 생애 이 존재론적 문제를 찾고 찾아서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전도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너는 진리를 찾았느니라,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를 온 세계에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 기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가 기도 응답도 다 달라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를 찾았느니라. 눈물이 왈칵나. 어느 사모님 기도 받는데 아이고 예 처음 한마디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용어가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 굉장히 고독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종의 인도를 받을 이것도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계시록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는 다 몰아주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에게 다 은사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도 죄송하지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히 진지하게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제가 사심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50년 전부터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다가 30년 전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실 일들 다 뽑아 적어라. 그렇게 하다가 계시록을 전할 때 절대로 당분간은 사건적인 것을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 위험하다.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사건적인 거 다 이야기합니다. 7대들 7나팔, 수완사천, 천년왕국 다 이야기합니다. 하루 만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다 배우라는 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도처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지키라. 제가 요즘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CBS 새롭게 하소서 굉장히 역사와 전통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전엔 잘 안 듣다가 이제는 요즘엔 유튜브에 쭉 시리즈로 나오니까 계속 제가 그걸 들어봤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단 게 뭐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이단 신천지는 한국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개수에 난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큰손 바빌론이니까 한국교회는 망해야 되고 망하기 전에 교인들을 다 빼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가지고. 처음에는 신천지에서 계시록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는 딱 그들이 계시록 가지고 계속 잘못 가르쳐. 한국교회는 망할 교회고 다 축적이들만 있으니까 저들을 빼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알곡 만들어서 13학선 돼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아주 편협된 자의적 해석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느끼게 거예요. 최종들 목사님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저들을 잘 양육해서 저렇게 빛난 복에 이르는 간증들을 하는구나. 대교의 큰 교회 목사님 존경하고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 존경하고 시대적으로 선지자적 최종들이 많이 나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열리는 시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복음을 어떻게든지 부활복음을 로마 제국에
에다가 확장성 있게 전하는 것, 사도들 바울. 다음에 교회가 부패돼서 로마 가톨릭화가 되어서 엄청 부패. 그 역사 공부하면 너무 낯뜨고 우리 손주들한테 이 역사 좀 몰랐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나 교회들이 사람도 많이 죽이고 너무 그러다가 15세기 16세기 들어서 마르틴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교회를 확실히 세웠어요. 그러나 20세기, 21세기는 시대말의 비밀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고 오실 징조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강하게 하다가 막판엔 불로 완전히 우주가 타버리죠. 노아 시대의 물로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켰듯이 말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물로 멸망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우주를 태우는 것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립니다. 다니엘 12장 보면은 다니엘을 보고 이 예언을 봉함하라 그래서 봉함하라.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않고 먼 장래에 되질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은 봉함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몇 가지 성경을 연관성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참 지식과 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구나. 너희는 날씨를 분별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지식도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지만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온 이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시대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특별한 역사에 정말 대변화를 일으키는 특별한 시간들 크게 세 가지.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역사,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 초림, 다음에 하나 뭐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그 재림의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시대입니다.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 사인 시그널들을 많이 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시그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특함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24장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엔타케이 생각지 않을 때에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충성된 마음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의 시그널을 하나님 보내주신 사인들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때를 알고 때에 맞추어서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지금 전에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전해야 되죠. 지금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교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누굽니까? 만주의 주, 재림장 계시록 19장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하신 말씀 주인은 누굽니까? 만주의 주 예수님이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리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추상적인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것을 썼어요. 누가복음 19장과 22장에 보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면 충성도에 따라 가지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5도시를 맡겨서 왕위를 주어서 다스리게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한결같이 시험받고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서 다스리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8절 요 말씀도 굉장히 기똥찬, 속된 말로 아주 기똥찬 그때와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시대의 비밀이 담기는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조금씩 점점 이 열리는 것을 이 경험을 하면서 놀랍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때에 찬 경륜, 때가 찼어요. 충만하게 됐어요. 시대가 다 이제 다 찼어요. 무르익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주 무르익었어요. 50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3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는 게 더 뚜렷하게 자세히 이렇게 오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눈이 자꾸 밝아지고 확실해지고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나입니다. 오늘 잠깐 이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 말씀은 하게 될 겁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가 누구 안에서 하나가 통일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질서가 왔고 혼란이 왔고 고통과 정말 신음하는 세상이 되는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초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 성육주가 하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어요? 고통의 원인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직접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림으로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세림으로 완전히 하나님 형상이 완성되면서 새된 영원한 천국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랑의 친밀한 성숙한 자로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목표고 역사의 이렇게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양심시대를 주셨고 모세를 통한 율법 시대를 주었지만은 인간의 약함과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성육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시록을 열어주세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해서 자꾸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도 처음에는 어렵지만은요, 자꾸 들으면서 기도하면요, 자꾸 열리는 역사가 캄캄하던 내 눈이 점점 밝아지는 그러한 희한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으로 계속 이렇게 무의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무의미 역사관이 아니에요. 불교처럼 환원해서 다시 뭘로 태어나는 환원의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쭉쭉쭉쭉쭉쭉 진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목적 따라 쭉 왔다가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면서 이상의 역사는 디엔드 다 끝마치고 새 에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게 성경 끝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듣지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사오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알매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심부로 단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